27절부터 2장 4절까지 말씀이에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아멘. 우리가 방금 27절 말씀에서 읽었는데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선교지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겁니다. 복음 전도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나요. 맞습니다. 틀리지 않아요. 믿는 성도에게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 중요성을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말은요 사실 다른 걸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지금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이미 복음 사역을 참 열심히 하는 교회였어요. 그럴만하죠.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 하면 생각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와서 도우라는 그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고요. 선교의 그 방향을 틀어서 가게 된 그 유럽에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입니다. 바울이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났죠. 또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치다가 감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감옥에서 간수와 간수의 가족들에게 전도하고 그 열매가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시작한 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아주 가까웠어요. 늘 호의적이었습니다. 여러 차례 바울을 위해서 헌금하면서 그 복음 전도 사역을 아주 적극적으로 도왔던 교회예요. 그리고요,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지금도 감옥에 갇혀있는 그런 바울을 위해서 에바브로 디도편에 이 후원금을 보내고 있는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면류관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에게서 본 것도 많고요. 훈련을 잘 받아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은요 그래도 더 전도하고 더 복음을 전하기를 힘써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 무슨 말입니까? 너네가 이미 복음을 잘 전하고 있어. 그런데 그 복음에 걸맞는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어. 그들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는 교회인데요. 교회 안팎에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인지 아주 자세하게 상세하게 성경에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간접적으로 보면 분명한 게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은 교회 안에 하나가 되지 못하는 갈등과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걸 이유로요.
빌미로 교회를 분열시키는 그런 조장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이 말씀 속에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요,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삶 속에서 잘 살아가는 그것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하는 것만 복음이 아니라 살아가는 것도 복음이 되어야 된다. 바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좀 다가왔으면 좋겠어요. 살아가는 것도 복음이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간극을 참 많이 느낍니다. 뭔가 좀 이렇게 이상한 뭔가 좀 묘하게 어긋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면서 신앙생활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마치 빌립보 교회처럼 복음은 열심히 전했는데 정작 교회 안에서는 하나가 되지 못하는, 뭔가가 일치가 되지 않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참 힘들다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나가면서 파킹plat에서 차 빼는 것 때문에 서로 마음이 상해가지고요, 집에 오는 내내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도대체 어디로 날아갔는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남아프리카 공화국 아시죠? 이 남아공은요, 개혁신학이 뿌리내린 곳입니다. 개혁신학이 뭔가, 보통은 그 복음주의 신학이라고 하죠. 쉽게 말하면, 보수적인 신앙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그쪽으로 신학 공부를 하러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남아공은 또 뭐로 유명했어요? 인종차별로 유명하잖아요. 그 남아공의 인종 분리 정책에 그 이론적인 틀을 만들어준 게 신칼빈주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좀 복잡합니다. 그건 생각하실 거 없어요. 그 안에 들어가면 기존에 있는 복음주의냐 아니면 나중에 들어간 신복음주의냐, 책임이 어디 있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건 복잡한 거니까 다 잊어버리셔도요, 요는 그겁니다. 요는 말씀드리고 싶은 요는 그거예요. 복음주의의 신앙이 뿌리내린 곳인데 인종차별이라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만연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앞뒤가 맞지 않아요. 복음의 차별이 웬 말입니까? 좀 더 현실적인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런 말씀을 한두 번씩은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아내가 참 교회를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밤낮 교회에 가 있으면서 가정을 신경 써서 챙기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안 좋은 남편과 자주 다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전도를 열심히 하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때가 되면 전도지를 가지고 전도하러 나가십니다. 참 열심히세요. 그런데 전도가 끝나고 잠시 그 집에 들렸던, 같이 동행했던 그 집사님이 그 집에 가서 뭘 보게 됐냐면요, 거동하기 힘든, 겨우 거동하는 그 노모가 스스로 밥을 챙겨 먹는 걸 본 거예요. 순간 이건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 좀 어긋나 있지 않습니까? 신앙과 삶에 간극이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 일을 열심히 했는데 그것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받고 있습니다.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누군가에게는 복음이 막히는 일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게 지금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네가 전하는 그 복음과 너의 삶이 좀 일치됐으면 좋겠다. 방금 말씀드린 이 신앙과 삶에 있어서 느껴지는 그 간격 있잖아요. 그 간격이 좀 좁아졌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과 삶이 일치하지 않으면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매일 그 자리예요. 거기에는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는 오늘 우리가 거기까지 읽었는데 2절까지 읽었잖아요. 2장까지 읽었어요. 2장에 보면 그 뒤에 뭐가 나옵니까? 마음을 같이해서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해서 한 마음을 품어라. 다툼과 허용으로 하지 말아라. 겸손해라. 다른 사람을 돌아봐라. 다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삶의 태도에 대해서, 삶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요, 삶과 신앙이 일치되게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느끼는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무엇인가 내 신앙과 말씀에 미묘하게 어긋나 있는 그거 있잖아요. 그 간격을 좁히는 것. 그게 바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합당하게가 무슨 뜻입니까? 합당하게는 적합하게, 알맞게 이런 뜻이에요. 사전적으로 그런 뜻인데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시면,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합당하게 그 옆에 그 숫자로 2번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이 주석을 해놓은 건데요. 그 2번을 한번 따라가 보세요. 주석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또는 시민 노릇 이렇게 써 있죠. 맞습니까? 반응을 해주셔야 제가 맞는지 안 맞는지. 맞죠? 시민 노릇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합당하게 사는 것은 천국 시민 노릇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는 당시의 빌립보는요, 대부분 로마 시민들이 살았어요. 그래서 로마식 옷을 입고요, 로마 시민의 특권을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웬만한 일로는 체포되지 않았어요. 체포돼도요, 채찍에 맞지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황제에게 홀수할 수 있는 특권도 가지고 있었어요. 굉장한 거죠. 그리고 이 빌립보에는 그 퇴역한 군인들이요, 황제에게 하사받은 그런 땅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곡물도 바치지 않고요, 재산을 소유하고 팔 수 있는 특권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알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시민처럼 행동하는 것이 무엇인가, 시민의 특권을 누리는 게 무엇인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너희도 마찬가지야. 너희가 천국의 시민인 것처럼 생활해야 돼.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은 천국 시민답게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천국 시민으로 사는 것인가? 말하자면 천국 시민인 사람과 천국 시민이 아닌 사람, 더 쉽게 얘기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을 어떻게 구분이 되는가? 믿는 자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인가? 바로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를 이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하지 말라라고 하는 방법으로 죄를 이기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라라는 방법으로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은요, 하지 말라의 법이에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의 법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신약은요, 대부분 하라의 법입니다. 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 뭐예요? 너희는 서로 미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하라의 법이에요. 하지 않는 것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으로 이기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갑자기 제가 하지 말라, 하라의 법을 말씀드리는 줄 아세요? 믿는 사람과, 쉽게 얘기하면 천국 시민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그 차이는 뭐냐면 하지 말라는 법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라는 것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제 막 예수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시는 걸 보면요, 의외로
제가 뭘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보다 제가 뭘 하지 말아야 됩니까? 뭘 좀 조심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술 하지 말아야 되는 거 맞죠? 담배 피지 말아야 되는 거 맞죠?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더 많이 신경 쓰고 생각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지 않는 것으로 믿는 사람이냐 믿지 않는 사람이냐 구분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담배 피지 않는 사람 많거든요. 살인하지 말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살아가면서 살인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 않는 것으로는요,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그 삶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라의 삶을 보면요, 하는 것의 삶을 보면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이요,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삶으로 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께서는 합당한 삶을 살아라, 하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라. 적극적으로 해야만 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생활을 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뭔가, 바로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27절 후반절이에요.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천국 시민인지 아닌지를 드러내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해석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이 말씀은요, 복음의 가치를 두고 살라,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하나가 되라, 마음과 뜻과 생각이 하나가 되도록 해라, 이 정도의 말씀이 아닙니다.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그 본질적인 이유가 뭐냐? 바라보는 것이 같다는 거예요. 바라보는 게 같아요. 다른 말로 하면 가치관이 같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가치를 두는 게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돈의 가치를 두고요, 어떤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의 가치를 둡니다. 또 어떤 사람은 건강과 평안하게 사는 것, 그것에 가치를 두고 살고 있어요. 다 달라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삽니까?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뭐예요? 바로 복음의 가치를 두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치관이 같으니까 조금 달라도요,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뭔가 좀 부족해도 하나가 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에서 믿는 티가 나고요, 믿지 않는 사람과 구분되는 이유가 뭐겠어요? 사람들이 설령 비아냥거릴지라도 저 사람 예수쟁이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복음의 가치를 두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는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찬송가 436장 있죠? 거기 보면요, 그 가사를 보면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을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렇게 새 사람이 돼서 이제 어떻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예전에 그렇게 좋고 재밌었는데, 그렇게 귀하다고 느꼈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값없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반대로 이제는 뭐가 귀하게 여겨집니까? 내가 은혜를 맛보고 그 주님 주시는 평화를 누려봤더니 이제는 찬송과 기도로 주께 함께 살리라. 예전에는요,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어요. 예전에는 십자가의 가치를 몰랐습니다. 예배의 가치를 몰랐어요. 그런데 믿고 나니까, 우리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새 생명을 얻고 나니까 나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게 너무 소중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이렇게 찬양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요. 영적인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의식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저 사람이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 수 있어요.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더 그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시대는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것을 강조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세대 같습니다. 상식을 지키면서 사는 것, 또 너무 과하지도 않게, 너무 모자라지도 않게 합리적으로 사는 것, 그걸 세상에서는 지혜롭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식만 잘 지켜도 다행인 그런 몰상식한 것이 많은 세대이기 때문에 상식만 잘 지키며 사는 것도 참 중요해요. 여러분, 그런데요, 원래 믿는 사람들은요,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합리적이지 않아요. 돈을 받는 것도 아닌데 너무 열심히 섬기세요. 어느 집사님이 전도하시는데 전도받는 사람이 물어보더래요. 당신 교회에서 얼마나 받고 일합니까? 돈 받고 하는 게 아니라면 이렇게까지 열심히 할 일이 없다는 거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청년들이 선교를 가는데 너무 멀고 위험하고 사람들이 잘 안 가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항공비만 2,000불이 넘었어요. 3,400불 했습니다. 이 교회에서조차도 왜 그렇게 멀리 가냐, 힘든 데 가냐, 말렸습니다. 그런데 그 20여 명의 청년들을 그 선교지에 보내기 위해서 그 본인들뿐만 아니라 이 전체 청년들이요, 1년 동안 뛰었어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교회에 세차도 하고요, 막 섬기면서 1년을 모았어요. 그리고 결국은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게 상식적인가요? 이게 상식적이다 그렇게 느끼시면 여러분은 믿는 분들 맞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상식적이지 않아요. 얼마나 재미있게 놀고 즐길 게 많습니까? 그런데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다 교회에 쏟아요. 1년에 휴가가 얼마 없는데 그 중에 2주를 휴가 내서 선교를 갑니다. 휴가 내가지고요, 여름 성경학교예요. 여러분, 이게 정상으로 보이겠습니까?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 교회에 헌금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미련한 거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수고하고 땀 흘려서 10분의 1이나 되는 그 큰 돈을 교회에 바치냐. 그들이 보기에는 상식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 Jesus Drives Me Crazy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레너드 스윗이라는 분이 쓰셨는데 우리말로 나를 미치게 하는 예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번역되어 나와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보면요, 그거예요. 세상에는 미친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돈에 미치고 권력에 미치고 쾌락에 미친 사람들이 많대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께 미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상식적일 수도 없고 정상일 수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보였어요. 이상하게 사람들이 봤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놓는 그 모습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손가락질했습니다. 사도행전 26장을 보면요,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신문 받는 장면이 쭉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요, 이 신문을 받으면서도 그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그 아그리빠가 뭐라고 그래요?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도다. 바울이 알고 있는 많은 학문이 뭐겠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에 대한 거예요. 예수를 아는 너의 지식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구나.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께 미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께 미치고 복음에 미친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은
지금까지 전해져 왔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왔다는 거예요. 예수께 미친 사람, 바로 누굽니까? 복음의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것을 값어치 있게 생각하고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천국 시민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참 극성스럽게 예수 믿는다. 유별나게 예수 믿는다. 광신자 아니야? 여러분, 신앙은요, 상식에서 멈추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죽은 자가 부활하는 걸 믿는 게 어떻게 상식이 될 수 있겠어요? 그것은요,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는요, 상식을 지키세요.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지는 마세요.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복음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게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1세대 할머니, 할아버지들, 우리 부모님들 어떻게 보면 얼마나 극성스럽게 믿으셨어요. 집 팔아가지고 교회 짓는데 헌당하고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새벽자단 쌓고요. 살기가 그렇게 빡빡하고 힘든데 애 하나 들쳐없고 또 다른 애는 이 손에 붙들고 그 예배의 자리에 가서 그렇게 엎드리면서 사셨어요. 예배를 목숨같이 여겼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바로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바로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그렇게 극성스럽게 믿는 걸 요즘은 좀 부끄러워하는 것 같아요. 꼭 저렇게 기도해야 되나? 꼭 저렇게 전도해야 되나? 꼭 저렇게까지 섬겨야 돼? 고상하게 믿고 상식선에서, 합리적인 선 안에서 적당히 예수 믿는 모습,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는요, 상식을 동원해요. 그래서 좀 너무 많이 섬기는 것 같으면 좀 수위를 조정합니다. 예배가 너무 많은 것 같으면 참석을 조정해요. 예수 믿는 것에 상식과 합리적인 걸 동원합니다. 그런데 정말 상식적인 것에는 몰상식을 동원해요. 교회가 이런 일 하면 안 되는데, 상식이거든요. 세상에서의 상식. 그런데 그 상식에서는 몰상식을 동원하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 믿는 것, 영적인 것에서는 합리적이고 반드시 지켜야 되는 상식적인 것에서 몰상식할 때, 그래서 교회는 영향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것에 가치를 두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극성스럽게 상식을 뛰어넘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과 그 삶의 간극이 좁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과 내 삶이 일치가 돼가지고요, 그 능력과 역사를 체험하면서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는 것은 하라. 어떻게 사는 거예요? 손해보면서 사는 것입니다. 29절 보세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난 받게 하시려고 나에게 은혜 주셨대요. 여러분, 이 고난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지금도 이 시대에도 어떤 곳에서는 핍박과 순교의 고난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대부분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대에 받는 고난이라고 한다면 뭘까? 그 고난은요, 자신의 유익을 포기하는 그 손해보는 걸 고난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굳이 그러지 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 속에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손해의 길을 자처하는 것,
예. 그 모습이 있다면 그게 뭐예요? 바로 천국 시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참 미련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모습이 바로 뭐예요? 예.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합당하게 살아가는 천국 시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 세상과 분명히 구분되는 모습, 이걸 또 우리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바로 십자가라고 얘기합니다. 십자가. 나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고 있는 십자가가 있나? 그게 있나 없나? 그게 바로 믿는 사람을 구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29절 상반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 주신 것은, 그러니까 이 은혜 주신 것, 이 은혜가 넉넉한 사람이요 고난도 이길 수 있고 손해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맞는 비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리는 있는 그런 비유가 하나 있어요. 예전에 그 어떤 굉장히 유명한 그 내노라 하는 그 재벌이요, 굉장히 비싼 차를 이제 끌고 나왔어요. 뭐 한 대 막 몇 억씩 하는 그런 차를 끌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던 작은 차가, 오래된 차가 그 차 뒤에서 살짝 받았어요. 큰일 났죠. 수습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재벌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보더니 좀 생각하는 것 같더니 됐으니까 그냥 가라고 그러더래요. 왜 그랬을까요? 귀찮아서? 아니면 뭐 그 사람의 사정을 헤아려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분명한 건 있습니다. 분명한 건. 뭐냐면 비록 속상하고 뭐 그런 일이 없었으면 더 좋았겠죠. 손해도 보고 속상하지만 자신에게는 그 정도의 그 정도를 감당할 수 있는, 그 정도는 해결할 수 있는, 부담을 갖지 않고 고칠 수 있는 보험이 있어서요? 여유가 있어서, 여유가. 부유함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누군가 봤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나갈 수 있지만, 그리고 자신의 잘못도 아니지만 굳이 그것이 사람들의 가십거리가 돼서 오르내리는 것이 싫었어요. 그래서 그냥 간 거라는 거죠. 여러분, 꼭 맞는 비유는 아니지만 일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할 수 있는 것은요, 기쁘게 주님 때문에 손해보면서 살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뭐예요?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부유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 2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왜 근심하지 말라고요? 왜 염려하지 말라고요? 거할 곳이 많대요. 풍성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가, 그 풍성한 은혜가 나를 영적인 부자를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넉넉해질 때, 부자가 될 때 어떻게 돼요? 나는 고난도 자처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지켜보는 사람이 많아서 그냥 돌아갔다고 그랬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주목받는 사람들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4장을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할 것이다. 결국 이 말씀도요, 절대 숨을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시지 않고 드러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다음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내 욕심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예수를 봐요. 예.
이해하지 못하는 성경 속의 그 어려운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만나야 되는데 사실 믿지 않는 사람은요, 나를 통해서 예수를 봐요. 신앙인이 도대체 뭔가? 복음으로 사는 게 도대체 뭔가? 나를 통해서 본다는 거예요. 내가 욕먹으면 예수님이 욕먹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손해볼 때 대신 우리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것은요, 그 풍성한 은혜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자처하는 삶을 살아라. 바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어요. 근데 2장 그 이유를 보면 자신을 낮추면서 그 고난을 자처하신 분으로 누구를 예로 들어요? 바로 예수님을 예로 들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되시지만 자기를 비워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게 곧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갈 때 신앙과 삶의 그 간극이 좁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구분되어 살아가는, 저 사람은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천국 시민이구나, 그렇게 구분되어지는 이유, 바로 그 예수님을 따라갈 때 그 모습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저희 세수만교회가 2017년 1월 첫째 주에 시작했으니까 오늘이 교회 창립 4주년이에요. 만으로 3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주제가 뭐예요? 오직 복음이에요. 오직 복음. 올해 저희가 작년 말부터 후원하고 있는 그 터키의 단기 선교팀이 첫 발을 내딛습니다. 올해 저희가 뿐만 아니라 이 국내 선교를 시작할 거예요. 또 전도 훈련도 시작할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복음을 향해서 전진하는 하나님의 그런 귀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쓰이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도 오늘 말씀에서 나눈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 이것도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가치가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가치 가는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예요.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교회. 그리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각자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 때문에 이 현실적인 삶 속에서도요, 뭔가 이상한 것에 그냥 지나치지 않고 바로 그 간극을 좁혀가면서 그 말씀대로, 그 신앙대로, 그 복음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복음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복음을 위해서 손해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